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대형마트에 가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마트 카트에 올라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고르는 재미가 있었겠죠. 여기 와서도 마트에 몇 번을 갔는데 두어 번 가고 나서는 애들이 이제 안 따라가더라고요. 애들이 커서 그런 거죠. 요즘은 마트 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마트 가서 직접 고르질 않죠.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면 문제점이 뭡니까?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요. 1+1이 보이고 특가 상품이 보이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잉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잉 소비를 막으려면 구매할 목록을 미리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눈길 주지 않고 구매할 것만 구매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과잉 지출을 막는 거예요. 마트에서는 어떻게든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고 소비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눈을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지갑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대비를 하고 마트에 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잘 바뀌는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다음이니까 일요일, 우리로 하면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며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전통에서 의인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우리가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오바스럽다 싶을 정도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저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분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열렬하게 맞이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자조 섞인 체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 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막는다. 체념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심판을 받던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채 5일도 안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렬히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니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받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고 지금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사는 해방된 자유로운 나라로 지금 만들어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행적을 보니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영접할 때는 언제이고 자기들 보기에 아니다 싶으니 돌변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날 다음 날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종교와 생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이 성전의 전통을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과 어긋나 있는 것을 본질 중심으로 계속해서 변혁시켜 가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 그거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거 바꾸면 싫고 분노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행태는 바뀌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들춥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면 자기들을 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걸 들춰내요. 죄를 보게 해요. 죄를 보면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 반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거론하면 회개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들추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마음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띄엄띄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띄엄띄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띄엄띄엄 본다는 것은 제대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뭘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군사적인 메시아였으면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탈 것이 아니라 말을 탔어야 맞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지도자 왕은 말을 탑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지도자나 왕이 나귀를 타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도 이동할 때에 나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전쟁터에는 말을 타고 나가지만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지도자나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 참 폼이 안 납니다. 좀 모양이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시면 나귀 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이니까 시골을 가도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만은 이집트 시골만 가도 나귀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나귀를 타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좀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라는 것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띄엄띄엄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평화의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못 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놓친 거예요. 성경을 띄엄띄엄 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나귀를 골라 타고 오셨습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게 기쁘고 좋았겠죠? 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후에야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모세오경, 토라를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성경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띄엄띄엄 봤습니다. 왜요?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좋은 대로 끌어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성경도 예수님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붓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을 훔쳐가지 못하게 돼서 아쉬우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쓰지 그랬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겉포장은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속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돈 훔쳐가지 못한 게 못마땅하고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니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도 버리고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도 내가 좋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을 대로 보라고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줄 때에 깨달게 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죠. 네가 도대체 뭔데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냐?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 것이냐? 너의 권위가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세운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것입니다. 성전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켰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성전이구나.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띄엄띄엄 받기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받기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역시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경이 중심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 띄엄띄엄 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프로이트란 사람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안한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을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도 지금 다 자연스럽게 쓰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뭔가
욕망하는 게 있어요.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프로이트가 리비도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인간은 뭔가를 욕망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령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에게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배변을 하고 나서는 웁니다. 내가 찝찝하니까 엄마한테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커서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이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프로이트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이끌린다고 봤지만 실상 인간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 세상의 욕망을 자기 안에 끌어들여서 그게 자기 욕망인 줄 알고 욕망하고 살아가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자기 욕망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애가 밥을 잘 먹으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잘 먹습니다. 자기는 밥이 맛있고 밥을 좋아하는 걸로 알지만 실상은 엄마가 좋아하니 자기가 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하니 자기도 공부를 잘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니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마의 욕망을 자기 안에 끌어들여서 자기가 그것을 욕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마, 곧 타인, 세상의 욕망이 자기의 욕망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자기의 것을 욕망하느냐 아니면 타인의 것을 욕망하느냐 관점은 다르지만 똑같이 뭔가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뭔가를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욕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서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 세상이 욕망하고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것을 우리도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더불어서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욕망하고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것,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외모와 학벌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갖기 원하는 것,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욕망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욕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의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세상에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뭔가를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과 똑같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에 있는 욕망만 안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세상의 욕망에 집어삼켜져서 욕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 더더욱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애쓸 때에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은 더더욱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공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개신교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카톨릭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오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음성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신교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면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붙들고 살려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아는 지식을 따라 띄엄띄엄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왜 신앙이 진보가 일어나지 않느냐? 띄엄띄엄해서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경 붙들 때, 성경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개신교는 성경을 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성령이 오시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성경을 붙들고 성경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맞아들였지만 자기들의 관점대로 예수님을 봤으니 역시 자기들 관점대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버리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믿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 따로 삶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 머리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왕 자리에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좌에는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올라가 있는 순간이 많습니다. 나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내 순간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닌가? 성경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끌리고 세상의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부단한 혁명입니다. 어떤 혁명이냐? 우리의 왕좌리에 올라가 있는 그 역적들을 끌어내리는 혁명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이 아닌데 왕좌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건 역적입니다. 내가 올라가 있고 세상의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 아닌 역적들을 끌어내려야죠. 그 혁명이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단한 혁명입니다. 끊임없이 혁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께 이끌리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왕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진정으로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